오늘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로마 제국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장군이 시가 행진을 할 때입니다. 장군이 로마 시내를 행진할 때에 행렬 맨 뒤에서 노예가 큰 소리로 외치게 했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에게 메멘토 모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마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때로는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인간은 모두 다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권력자도 죽습니다. 무력자도 죽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죽습니다. 무명한 사람도 죽습니다. 부자도 죽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유식자도 죽습니다. 무식자도 죽습니다. 죽음은 가장 확실하고 공정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세상의 의학과 과학을 통해서 인간의 수명을 끊임없이 연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죽음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은 그 어디에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에게 갑자기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가 지금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열병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 오시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도착하시기 전에 나사로는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에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게 되었고 장례식이 이미 한창 진행되는 상황에 뒤늦게 예수님께서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신 시점은 언제일까요? 자,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자, 주님께서 도착하신 시점은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3일 동안 무덤에서 맴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무덤에서 맴돌면서 자기 몸에 들어가기를 힘쓰게 됩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면 시신의 얼굴색이 변하게 되고 몸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면은 그 영혼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도착하신 시점은 이미 나흘이나 된 시점에서 도착을 했습니다. 이미 모든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버스 떠나고 손 흔드는 사람처럼 뒤늦게 도착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너무 먼 곳에 계셨기 때문에 오시는 그 거리가 거의 한 사흘 동안 걸릴 정도로 그렇게 먼 거리에 있었기 때문일까요?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 침례 주던 곳에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서둘러서 오셨으면요 몇 시간이면 충분히 도착하는 거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도착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셔서 일부러 늦게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지금 죽게 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오히려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오실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이틀을 더 유하고 계셨다가 뒤늦게 도착하신 이유는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누가 맞이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예수님께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너무 늦게 도착해서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감정이 너무 서운한 감정이 너무 커가지고 예수님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마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도착하셨다는 말을 듣고 달려나가서 맞이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담아주지 않고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 자신의 서운한 감정과 함께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르다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오라버니를 고칠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죽은 오라버니는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곧바로는 혹 살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미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시신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기대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예수님께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성과 상식에 근거한 제한적인 믿음은 아닙니까? 아니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온전한 믿음입니까? 만약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내 이성과 상식에 근거한 믿음이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내 이성과 상식을 믿고 있는 겁니다. 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내 이성과 상식에 근거한 믿음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마르다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22절입니다. 오늘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마르다가 지금 나사로가 죽었는데 여전히 뭔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르다가 모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르다가 모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선지자보다 탁월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해 주셔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제한적인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마르다의 말을 듣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3절에 보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병든 나사로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도 살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살리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마른 뼈로도 군대가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마르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부활신앙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르다가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고 낙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누구보다 분명하게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부활신앙의 시점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 부활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에는 다시 살 것을 알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지금 먼 미래에 대한 추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교리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면 마르다의 믿음이 교리적인 믿음이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마르다는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마르다는 지금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과 같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고백은요, 교리적으로 완벽한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39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미 나흘이나 됐습니다. 주님,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메시아라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실제가 아닌 머리로만 알고 있는 교리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교리적인 지적 동의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을 갈 수 있을 거라고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 결과로 행동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실제 삶으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 있기는 한데 적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예 아니고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현실에서 작고 사소한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감에 빠지고,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1729년에 존 웨슬레는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면서
홀리클럽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동료들과 함께 성경 공부와 금식기도 그리고 구제와 선교에 앞장서며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웨슬레는 인디안 선교에 헌신을 하면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미국으로 건너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배 한편에서는 모라비안 교도들은 풍랑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화롭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가운데에서 악사들이 연주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웨슬레는 어떻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모라비안 교도들이 웨슬레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잠시 후면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뭐가 그리 두렵습니까? 웨슬레는 그들의 말을 듣고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웨슬레는 인디언 선교에도 실패하고 결국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던 1738년 5월 런던 올더스게이트에서 모라비안 교도가들이 집회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웨슬레가 그 집회에 참여했다가 그곳에서 웨슬레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중생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웨슬레의 믿음은 더 이상 교리적인 믿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하면서 웨슬레는 온 곳에 다니며 많은 사람들이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고백을 듣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6절과 25절과 26절입니다. 25절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다른 성경과 좀 다르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자기소개를 에고에이미라고 합니다. 에고에이미. 자기 계시를 하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일어남, 깨어남, 회복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조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생,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서로 연결해서 두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부활과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연결해서 사용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예수님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 곧 부활 생명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마르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그러면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죽어도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 이것은 신령한 몸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신령한 몸의 부활.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육신의 생명은 결국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죽는데 분명히 또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영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범죄한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에 영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근데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죠. 근데 육신은 죽지 않았죠. 육신은 아직 죽지 않았죠. 그런데 그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 영혼은 죽은 것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그리고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다시 살아난 사람은 육신은 죽음으로 끝나도 그 영혼은 죽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잠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든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사람들은요,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잠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종말이 아닙니다. 잠시 잠드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마지막 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생명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셔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죽음에서 나오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시체 가운데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사로는 마지막 날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켜보는 그 눈앞에서, 지금 그 앞에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가운데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해골이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창으로 옆구리로 찔렀습니다. 그때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밑에서 창으로 찔렀을 때 어디에 꽂혔는가 하면요, 심장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왜 지금 전 세계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을까요? 코로나19 치사율이 5.98%입니다. 10일 기준으로 해서 94,800명이 이미 죽었습니다. 2009년 그 신종 인플루엔자보다 치사율이 10배가 높다고 합니다. 신종 인플루엔자는요, 백신이 개발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아직까지 백신이 개발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불안과 공포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백신이 개발되기만 한다면,
학교도 개학하겠죠. 교회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릴 필요는 없겠죠. 백신이 개발되기만 하면 일상의 모든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백신이 개발되기만 하면 삶의 불안과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백신이 없기 때문에,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개발되기만을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바이러스를 정복하신 유일한 백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정복하신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신 이유는 믿게 하려고 늦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동의어로 예수님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다 라고 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을 어떻게 합니까?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마신 후에 우리 몸에서 떡과 포도주를 분리하려고 해보십시오. 분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한 몸이 됩니다. 연합이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영원히 죽지 않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영생은 죽음 이후에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부활 생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부활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어도 영생이 없습니다. 지금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들만 나중에 영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영생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빛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이십니다. 예수님이 열매이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 첫째는 6학년이고 둘째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필요한 게 참 많더라고요.
때로는 돈이 필요하고, 때로는 밥이 필요하고, 때로는 이 아이들에게 간식도 필요하고, 초콜릿도 사달라고 하고, 놀아달라고 하기도 하고, 애들한테 어디 재미있는데 놀이공원도 가달라고 하고, 여름엔 워터파크도 가게 해달라고, 요구사항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딸들에게 필요할 때 어떤 돈만 주고 끝나고, 그냥 애들에게 그냥 애들이 필요한 것, 옷만 사주고 끝나고, 여러분, 애들한테 그냥 통장에 한 1,000만 원 넣어주고 됐지, 그냥 알아서 해. 여러분, 이게 좋습니까? 아니면 아빠인 제가 우리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 아이에게는요, 저만 있으면 됩니다. 통장 붙들지 않아도 돼요. 돈 붙들지 않아도 돼요. 이 아이에게 다른 거 붙들지 않아도 돼요. 저만 있으면 아빠가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아빠가 심심하면 놀아주고, 솔직히 잘 놀아주진 않습니다. 어쨌든 아빠가 배가 고프면 밥을 주고, 옷이 필요하면 옷을 사주고, 공부가 필요하면 공부를 시켜주고, 아이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줍니다. 아빠만 있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물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음료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다 있다. 너는 나만 붙들면 된다. 나만 믿으면 된다. 너희 안에 내가 있으면 된다. 그러면 너는 부족함이 없을 거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거야. 죽음의 공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모두 다 메멘토 모리, 죽음으로 기억하고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 부활 생명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을 따로 보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있는지, 교회는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근데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있으면 세상에서 부족해 보이고, 세상에서 모자라 보이고,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있으면 그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며칠 전 유튜브에서 지금은 고인이 되신 황수관 박사님의 강의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황수관 박사님이 어릴 때 홍역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주 심하게 앓아가지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답니다. 황수관 박사님도 어릴 때 홍역으로 죽었답니다. 실제로 죽었답니다. 숨을 쉬지 않고 완전히 그냥 죽은 상태였답니다. 아버지가 이제 산에 묻기 위해서 지게를 가져오고 또 삽을 가져고 와서 이제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죽은 아들을 밤새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내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이미 죽었는데 어머니는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은 아들을 이제 가마니에 싸겠다고 이제 방문을 열고 어머니에게 아들을 내달라고, 죽은 자식 품에 안고 있으면 뭐 하냐고, 좀 빨리 일하려고, 안고 있으면 더 속상하고 가슴만 아플 뿐이라고. 근데 어머니는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어머님이 아들을 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혓바닥으로 얼굴을 핥기 시작했답니다. 얼굴에는 종기가 나서 고름이 막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미 죽은 시체입니다. 근데 혀로 계속해서 핥았답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고 피부에 이렇게 혈색이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수관 박사님이 어릴 때 홍역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죽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혀로 핥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심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마지막 날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이 부활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마당에 작년에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나무들을 다 옮겨 심었지 않았습니까? 옮겨 심었는데 옮겨 심는 과정에서 죽은 나무가 있고 살아있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마당에 죽은 나무가 있고 살은 나무가 있습니다. 몇 나무는 죽었습니다. 근데 겨울에는요 똑같더라고요. 겨울에는 죽은 나무나 살아있는 나무나 똑같이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뭇잎이 다 떨어졌으니까, 싹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죽은 나무나 살아있는 나무나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새봄이 되니까 분명하게 구분이 됐습니다. 어떻게 구분됐습니까? 살아있는 나무와 생명이 있는 나무와 생명이 없는 나무는 명확하게 구분이 됐습니다. 생명이 없는 나무는 새봄이 됐는데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는 나무는 봄이 되니까 싹이 나고 있습니다. 봄이 되니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는 이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겉으로 볼 땐 똑같습니다. 차이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과 부활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볼 땐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다시 부활의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부활 생명은 이미 먼 훗날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에 있다는 걸 아시고 이 땅에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